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삶 속에서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오늘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또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두 번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또 1월 1일 날 주일 날 주셨던 말씀 본문이 또 야고보서의 귀한 마음이 비추어졌었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그 주제였는데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우리가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주제를 야고보서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시험이라는 현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우리 성민 가족들과 함께 첫 특별 새벽 기도회의 첫날 말씀이 베냐민의 은잔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모두가 다 자루가 있는데 누군가에게서는 그 자루 속에 이 은잔이 나옵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정말 큰일 나는 걸까? 아니 어쩌면 겉으로는 큰일 날 수 있는 당혹스러운 사건이지만 그러나 사실상 요셉이 모든 걸 설정하고 있죠. 그 속에는 형제들의 회복이 담겨져 있고 결국에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희망도 있고 또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제 곧 오게 될 극심한 가뭄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지의 방편이 숨겨져 있는, 겉으로는 이게 왜 나한테서 등장하는가라고 그런 자괴감에 빠지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섭리 속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정말 축복의 은잔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도 역시 시험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만날 때 여러 가지로 다가오겠지만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사도는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나 야고보서나 같은 영성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관하여서 사람의 향방이 나누어지게 될 터인데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을 믿음에 따라서 그것을 트라이얼, 시련으로 여기는 사람은 참 복되어서 그것이 인내를 낳게 되는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성품이나 기질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대단한 어떤 생명력이 있어서 이 인내는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한다,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시험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욕심에 따라서 유혹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필경 죄를 낳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자라서 사망, 괴물이 된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요. 나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좋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것이었는데 어떤 이에게는 믿음으로, 어떤 이에게는 자기 욕심으로 향방이 갈려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많은 사건들, 우리가 만날 수많은 인생의 길은 어떻게 보면 다 공평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 그 무엇으로서 그 사실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은 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한 문장으로 선명하게 이야기했죠.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네,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외부에 있는 어떤 사건과 사실들로 인해서 속지 말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확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온갖 좋은 선물들, 위로부터 오는 엄청난 신적 하늘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바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른바
아파르케, 우리는 첫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첫 열매의 위력, 이것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겨울을 이기고 굳은 땅을 뚫고 나오는 파란 싹이 이제 어떻게 온 세상을 휘황찬란하게 바꿔버릴지에 대한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벌의 신비였습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이 봄에 설정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추운 겨울을 맞고 있지만 이제 곧 봄이 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벌써 파란 싹이 자라고 있고 이 첫 열매가 온 지경을 어떻게 생명으로 바뀌게 될지는 이제 시간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첫 열매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한 우리 임직자분들 첫 임직이 시작됐지만 아파르케 위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반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반영, 하나님 나라의 반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빛이 비춰져서 이렇게 비춰진 결과인 것이죠.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뭔가에 비춰진 그런 반영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실체들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이 신적 하나님의 체험은 반영되어지는 것입니다. 딱 내게 와서 블랙홀처럼 이렇게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럼 꺼먹해서 보이지 않죠. 이 반영되어져서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 그가 무엇을 만난 것인지, 어떤 체험이 있는지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에서 크게 두 가지로서 나타났는데, 첫째는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세상 방식이 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 직업이 뭐냐, 교육은 얼마큼 받느냐, 돈이 얼마큼 있느냐,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리하듯이, 그런 하나님의 반영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대리하듯이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무엇인지 다시 강조합니다.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 부모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대신 구주를 알지 못하는 이가 고아라고 말할 수 있겠고, 과부는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기업을 잃어버린 이가 과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 영원한 유산을 알지 못하고 그냥 땅의 것, 재산에만 그렇게 골몰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신적 나라의 보화들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들을 비난할 것도 아니고 큰일 났다라고 경고할 것도 아니라 그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깨우치게 하는 사람이라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 경건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온갖 수많은 정보, 수많은 문화, 사조와 이 세상 방식이 휘몰아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시대에 뒤처질세라, 어떻게 하면 빨리 선점하고 더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그런 엉뚱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떠나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세상과는 구별됐지만 더 철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경건의 모습으로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참된 경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최상의 법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반영되어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어렵지 않게 생각해서요, 마음속에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구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듯 나도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어떻게 하면 저 안타까운 사실을, 저 안타까운 인생을 소중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룩한 근심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된다면,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참된 긍휼이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딱 한 가지의 기준점은 바로 긍휼의 유무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야말로 신적 하나님의 반영되어진 그 인생의 자연적인 그런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눈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안타까운 눈물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경건과 긍휼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마땅히 그렇게 나타나야 할 참된 경건이나 참된 긍휼과 같은 것이,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사람인지, 그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수사적인 의문이 있는데요. 첫째는 누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정작 행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두 번의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경건과 긍휼이 결핍한 것은 그냥 단순한 사람의 어떤 기질적인 어떤 특성이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사적인 의문은 더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전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구원의 문제를 지금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종말적인 문제까지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란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인데, 그러한 믿음은 단순히 안타깝거나 아쉽거나 뭔가 좀 그런 말이 잘 안 되네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단히 심각한 종말론적인 경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들짝 놀라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야고보 사도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의 믿음이란 전적으로 행함의 여부에 달려있고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자, 단순히 어떤 윤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행함이라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생활과 삶 속에서 확인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검증되어질 수 있고, 분명한 심각한 어떤 기준점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하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사례, 그리고 성경적인 두 가지의 사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두 가지의 사례, 그다음에 성경적인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하여서 이 행함이 결정적으로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진 것에 대한 강한 경고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 일상적인 사례는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나 자매에게 따뜻하게 지내라, 배불리 먹어라 말만 하면 이게 약 올리는 거죠.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함이 없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믿음이 꽤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이 목사다라고 말하고 또는 임직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보면 무의미함을 지나가서 굉장히 좀 무서운 말인데요.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아예 믿음이 없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 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신년에 우리들에게 주신 것도 참 하나님의 저는 섭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진정한 교정을 이루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오니 우리들의 믿음이 이제 온전한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민 공동체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일상적인 사례는 익명의 사람을 등장시켜서 어떤 사람을 등장시켜서 논쟁을 하는 형식으로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서 당신과 나라고 하는 어떤 익명의 두 사람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근데 그 당신이라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평소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근데 지금 나는 행함이 있는, 꾸준히 지금 무엇인가를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보이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전자의 사람이나 후자의 사람이나 다 자신의 주장대로 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주시죠. 네, 다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가 어쨌든 굉장히 당당한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표현이 바로 보이리라 또 보이라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서 관습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서로 자연스럽게 강요하고 강요당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작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에 이르지 못한 채 시작부터 거룩한 어떤 성장에 이르지 않고 거의 대부분 어떤 기복적인 악령을 구하는 신앙의 수준에만 머무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구원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스스로 강요하고 강요당해 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교리문답의 유무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확정졌고 결정졌다라는 일종의 많은 세뇌된 그러한 기독교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에게 교회에 오는 정도 속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답안이 그의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행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 길이 끊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겨우 교회 나오는 정도의 예배를 한번 드리는 정도에서 구원 문제를 약간 달래주고 약간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은 채로 다시 또 일상 속에 자신의 삶에 할몰되어지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문제, 그리고 또 다시 주님의 교회에 왔지만 더 이상 말씀이 그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상태, 그리고 어느덧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서로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평형점을 이루게 되어진, 일탈되어진 신앙을 신앙으로서 정상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문제를 결정짓는 잘못되어진, 지속되어진 문제가 지금 18절 속에서 당신이 보이라 나도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19절은 잘 아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서 칭찬하는 것 같지만 절대 칭찬이 아니죠. 혹시 칭찬으로 좀 알고서 아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겠는데요. 야고보는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장하는 그 당신에게 오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으로는, 삶으로는, 전인격적으로는 자신의 모든 인생 앞에서는 전혀 그 무엇이 없는 그 당신에게 귀신들이 가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라고까지 굉장히 이거 좀
비참한 것인데요. 그 믿음은 귀신이 가진 믿음하고 같은 것이다라고까지 같이 평가 절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라사의 광인에게 짚혔던 그 군대 귀신이 예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지극히 높은 신의 아들이시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그러나 그 귀신이 하나님을 믿고 떠는데, 그렇게 막 부들부들 떨는데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떠는데 그 귀신이 가진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심지어 떨기까지도 하는데 절대로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의 정체가 귀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으로 순종하여서 진정한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경적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다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의 사건을 예로 드는데요. 아브라함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죠. 이른바 이행칭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행칭의. 이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와 사실 다르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둘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는 하나 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아주 멋있게 말하고 있죠. 이런 건 밑줄도 그어두시고 괄호도 묶어 주셔야 되는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또 뒤에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너무 멋있죠? 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 두 가지는 이런 걸 가리켜서 공속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거의 동시적으로 함께 공유돼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똑같습니다. 거룩과 사명은 사실상 분리되지 않습니다. 거룩을 아는 사람, 거룩을 경험한 사람은 사명자로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명자로서 진정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에게 주님의 거룩이 역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공속적인 것이요, 주님의 성품이 담지된 것이요, 그 성품은 반드시 반영되어진 실체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행함에 온전한 하나 되어진 진정한 신자, 진정한 목회자, 진정한 임직자, 진정한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의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야고보 사도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이죠. 바울 신학,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신칭이 아주 대표적이고 유명한, 세상을 두 번이나 바꾼 그런 엄청난 구절이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아마 바울이 지금 주창하고 있는 이 신칭의를 지금 야고보 사도도 알고 있다라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야고보 사도도 지금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말로만 네 믿습니다 라고 교리문답을 하고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죠. 23절 중간에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아까 우리가 22절에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과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죠. 하나도 자식이 있지도 않은, 그러나 나이도 거의 이제 종말에 가까운 그런 육신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은 단순한 말로서의 아멘이 아니라 창세기 22장 10절 22절까지 가서 모리아산에 있었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서 드리는 그 거룩한 행동하고 지금 맞닿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로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장 보화와 같은 그런 소중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칼을 높이 치들고 그것을 결단해 내려는 순간에까지 이르렀던 그런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단순한 말로서 아멘한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서 모리아산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던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경적인 사례를 들고 있지요. 25절의 말씀입니다. 라합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자들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있었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라합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죠. 우리 개역 한글판에 있었는데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아주 멋있는 그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이 위대한 찬송과 같은 고백을 고백했다라고 해서 라합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조금 이른 것이다, 섣부른 것이다. 라합은 그렇게 찬송한 성가대에서만 서 있는 그것으로서 그런 찬송한 것으로서만 신앙과 믿음으로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라합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대접했고 그를 숨겨주었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이르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그가 마침내 그 길을 열어주게 된 행동 있는 자였다라는 말로서 라합의 믿음을 정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라합을 두 번째로 예를 든 이유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우 훌륭한 모범적인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사실상 삶으로 말한다면 굉장히 좀 경건하지 못하죠. 그리고 게다가 이방인의 신분의 여인이었습니다. 완전히 대조되어지는 두 사람을 들어서 어떤 차별적인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습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 있어서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똑같은 공평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반영 속에서 두 인물이 믿음을 드러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소속되어 있을지라도 믿음의 문제는 공평한 것이요, 우리는 얼마든지 행동으로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원리를 26절과 같이 정말 멋진 선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 목회자이지만 엄중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돌아보아서 정말 영혼 없는 몸으로 다닌다면 그거 정말 그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공포 영화잖아요. 영혼 없는 몸 혹은 공포 영화, 마찬가지로 행함 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공포 영화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다시 한번 경건과 긍휼로서 하나님을 반영시키는 자의 얼굴은 어떠할까? 주님의 빛을 비추어내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 사실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스스로 모른다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 행동, 언어, 우리 사역, 섬김 모든 것 속에서 구체적인 실체가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라는 칭찬과 명성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해 우리 모두에게 시작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